지난 8월부터 우리 12월까지 어려운 책 로마서를 4개월간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많이 좀 힘드셨죠? 어렵고. 금주부터는 구약성경 이제 출애굽기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라는 책을 보기 전에 본문을 보기 전에 출애굽기가 어떤 책인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구약학자들은 출애굽기를 별개의 책으로 보지 않고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모세 육경에 속해 있는 책으로 이렇게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를 모세 육경이라고 해요. 모세 육경을 하나의 책으로 보는 겁니다. 그 하나의 책 속에 있는 책이 출애굽기인 거예요. 왜 이렇게 이제 모세 육경을 하나의 책으로 보는가 하면 이 모세 육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건립, 하나님 나라 건립이라는 이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개 책으로 보는 것보다는 하나의 책으로 보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거죠. 모세 육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 건립은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계속 계승하면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입애굽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400년간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로 들어갔다가 이제 하나의 종족, 민족 단위로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출애굽해서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이 돼요. 이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그게 이제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의 나라가 건립되는 과정까지 이게 이제 700년 정도의 역사가 시간이 걸렸는데 이 7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게 모세 육경이에요. 이 모세 육경을 하나의 책으로 보면은 그 이제 입애굽하는 창세기 책은 서론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나라를 세우는 건 결론부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 책들은 뭐예요? 이 모세 육경의 어떤 본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머무는 짧은 시간이거든요. 40년 역사. 700년에서 40년은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이 40년 역사를 설명하는 책이 4권이나 돼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요 4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7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모세 육경이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뭡니까? 출애굽과 광야 40년이에요. 여기서 왜 모세 육경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건립의 역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700년 역사를 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균등하게 설명하지 않고 왜 이렇게 광야 고난의 40년에 집중해서 설명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그 질문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에요? 모세 육경의 본론에 해당하는, 본론부에 해당하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모세 육경의 이 본론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럼 모세 육경의 이 본론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크게 4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 있어요. 애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 애굽에 들어간 책은 내용은 어디 있다고요?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에 어떻게 끝나요?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얘기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게 입애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는 출애굽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 이게 1장부터 15장이고요. 두 번째는
그 광야 시내산으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 이게 출애굽기 16장, 40장, 16장에서 40장까지 있고요. 레위기도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 역사를, 방황의 역사죠. 이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민수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모압으로 가서 모압 평지,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곳이죠. 모압 평지에 가서 이스라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이게 출애굽 2세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다 죽고요. 2세대들입니다. 그들과 다시 하나님과 재계약을 맺습니다. 이게 모압 언약 갱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네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모세 6경의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 책에서 얘기하는 본론은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애굽을 모델로 하는 번성한 그런 나라가 아니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의 자격을 얘기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 6경의 이게 본론 내용인데요. 이게 네 권의 책에 수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뭐라고요? 핵심 메시지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애굽을 모델로 하는 나라가 아니라 에덴 동산을 모델로 하는 언약의 나라야.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오해합니다. 이해를 못한 건지 받아들이지 않는 건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계속 애굽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세 6경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그렇게 잘 알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그렇게 잘 알 필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세 6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갖고 이제 모세 6경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기 전에 언약을 맺잖아요. 이 동산에 있는 나무는 과실은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게 이제 언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은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완전하게 돌보셨잖아요. 그 나라를 재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러면 뭘 주셔야 돼요? 말씀을 주셔야 되잖아요. 명령, 언약, 계명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토라입니다. 돌판에 새겨서 주셨어요. 토라,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약속하셨는데, 이 토라를 잘 지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받게 돼요. 근데 이 토라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화를 당하여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복과 저주를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 나라 개념이 잘못되니까 애굽처럼 잘 되는 걸 복으로 생각하고, 뭐 전쟁이 오거나 기근이 오거나 뭐 어떤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이걸 다 저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은 뭐겠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모델로 하는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면은 복은 뭡니까? 하나님 언약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히 돌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복종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이 경제가 어려운데도 그 어려움들이 크게 뭐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감당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마음에 늘 기쁨이 넘친다. 복 받은 거죠. 여기 몸이 약하세요. 병약해졌어요.
그리고 몸이 불편해, 삶이 불편해. 그런데도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 아, 그게 복이에요. 저주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과거의 죄와 사망의 세력에 굴복하며 살았던 정욕대로 사는, 세상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그런 비굴한 삶, 굴욕적인 삶이 그게 화고 그게 저주인 거예요. 가장 부끄러운 건 뭐예요? 정말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삶을 살면서도 양심의 가책 없이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거. 이건 진짜 저주 중에 저주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어요. 야, 난 너희하고 이런 나라를 세우고 싶어. 너희 동의하냐? 그랬더니 막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명도 주셨어요. 이거 다 지킬래? 다 지키겠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거짓으로 언약에 임하고 있는 걸 아셨겠죠. 마음에 우리 중심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됨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먼저 내보냈잖아요. 광야라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험하고 또 고독한 삶의 자리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잃기도 하고요. 또 물이 없어서 목마름의 고통도 겪게 되고, 물론 굶주림은 항상 따라오는 거고요. 그리고 전쟁의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고난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걸 후회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동시에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 이 광야에서 이 삶의 불편함을 토로하고 나아가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을 시도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리를 비우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라는 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 숭배로 그들의 신앙을 변질시켰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자연사하게 하시고 그들의 2세들, 후손들,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고 이제 모압에 들어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제 성취하시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가? 광야에서 어떻게 죽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거듭남의 이제 진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복음과 연결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모세 6경이 다루는 핵심적인 내용 좀 아시겠죠? 이 큰 그림을 갖고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근데 출애굽기 1장부터 안 하고 2장으로 바로 갔잖아요. 2장 내용은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1장에는 이스라엘의 번성과 바로의 박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이제 머물게 되는데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이 그냥 실행되는 겁니다. 근데 이 400년 동안 그들이 막 하나님 안에서 애굽에서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이 신나는 이야기잖아요. 이 얘기를 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출애굽기는 딱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끝납니다. 400년 번성의 역사를 한 줄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 믿고 잘 된 얘기. 예수 믿고 대박난 얘기. 근데 성경은 딱 한 문장으로 400년 역사를 요약하여 정리합니다. 6절, 7절 1장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400년 동안의 이 번성 역사를 이게 한 문장으로 끝내버립니다. 그 의도를 아시겠어요? 모세 육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기서 우리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런 얘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개국 당시 70명이던 아브라함 후손은 애굽에 내려와서 폭발적인 출산이 시작되면서 400년 후에 이제 뭐 종족, 민족의 단위로 이렇게 번성케 됩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인. 이게 좋은 뜻이 아니고요. 히브리인은 아주 천민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같이 밥도 먹지 않고 접촉도 하지 않는 아주 부정하게 여기는 천민들이 히브리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겐 굉장히 절제된 출산만을 허락하셨잖아요. 그죠? 자손이 귀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정말 폭발적인 출산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거든요. 근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 이게 굉장히 뭐 이게 목축업에 종사했으니까 또 우유 제품을 먹어서 그런지 아주 애굽 사람과 달리 기골이 장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볼 때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낀 거예요. 자신들이 막 천대하는 이 히브리인들이 너무 창대해지는 거예요. 애굽 안에서. 근데 만약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마음만 먹고 그 적군과 협력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을 저들이 무너뜨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갑자기 두려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출산율을 막기 위해서 목축업만 하던 히브리인들을 이 건축 현장에 투입시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피라미드, 뭐 비돔, 라암셋 이런 성을 짓는 현장에 막 목축밖에 안 하던 히브리인들을 투입시켜 버린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런 극한 노동 현장 속에서도 히브리인들의 이 출산율은 좀처럼 낮아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바로는 드디어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가 이런 극단적인 명령을 내린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게 혹시라도 애굽이 침략을 받을 때 이들이 변심하면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나 아이들을 다 강에 던지게 하는 이런 극단적인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2장부터는 갑자기 이렇게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남아에게 살해 명령을 내린 이 상태에서 태어난 한 아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누구죠? 모세의 얘기입니다. 2장부터 이제 모세가 바로 등장하는데요.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아 살해 명령을 내렸을 때 레위 자손 중에서 한 사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의 운명은 사실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운명인 거죠. 그런데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너무 잘생긴 걸 보고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석 달간 아이를 숨기면서 키웠습니다. 뭐 누가 봐도 자기 자식은 다 잘생겼겠지만 하여간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보고 차마 물에 강가에 던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너무 잘생겼고 뭐 기대가 되는 그런 아이였던 거죠. 석 달 후 모세의 부모는 더 이상 아이를 숨겨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구니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 강가에 이제 띄우지 않습니까? 뭐 이건 다 뭐 나름대로 계획을 가진 전략적인 이제 행위였죠. 그래서 이제 공주가 목욕하는 그 자리를 이제 탁 이제 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게 한 거고, 그들의 계획대로 공주가 이제 이 아기가 들어있는 상자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가 울고 있는 아이를 보자 바로 이 공주는 이 아이가 뭐 히브리라는 걸 알았겠죠. 그런데 뭔가 갑자기 동정심이 생기고 뭐 그 아이에 대한 호감이 생겨서 그 아이를 이제 품에 안게 되는데, 이때 그걸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가 공주 앞에 나가서 이 젖먹일 유모를 찾으시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집으로 다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엄마는 공주로부터 싹까지 받으면서 젖먹이는 싹까지 받으면서 아이를 성장할 때까지 키우게 됩니다. 보통 학자들이 뭐 3살에서 4살, 많게는 5살까지 키웠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아이를 다 키운 상태에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공주 앞에 가니까 공주가 그를 이제 아들로 입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주는 이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모세. 자, 2장 10절 볼까요?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가 장성했을 때 동족 히브리인들은 인권을 침해받으면서 고역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의감에 불타던 모세는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게 되죠. 이튿날 모세가 다시 나가니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는데 그가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뭐 잘못한 자들에게 핀잔하면서 동족끼리 이러면 되겠냐, 뭐 사과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장 노릇을 하니까 그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고 하면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합니다. 이에 모세는 자신이 애굽인을 쳐 죽인 일이 탄로날 것을 알고 광야로 도주하게 되죠. 2장 15절 볼까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래서 이때가 이제 40세 때인데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왕자의 삶을 살다가 이제 40세 이후에 이 모세는 광야에서 야인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10절에 이제 보면 모세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각주가 딱 달려있죠? 그죠?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건져냄.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세라는 이름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독자들이 이 모세라는 이름을 좀 묵상해야 된다,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기 전에 모세라는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밖으로 건져내다 아니면 끌어내다 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마라. 모세는 12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꾸는 4번의, 적어도 한 4번의 이런 모세 사건, 건져냄의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죠.
공주가 그를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건져낸 겁니다. 원래 그는 어떤 운명이었어요? 나일 강가에 던져져 죽을 운명이었잖아요. 그런데 공주의 이 건져냄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죽을 자가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왕자가 됐어요. 놀랍죠? 엄청난 구원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이 건져짐의 사건은 오늘 잠깐 살펴봤죠. 2장 15절에 나오죠. 그가 애굽에서 애굽인을 죽이는 충동적인 살인이었지만 죽이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몸다고 살던 애굽에서 스스로 탈출하여 광야에서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발적인 건 아닌데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살고자 나온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건져냄의 사건. 사실 끌려내 애굽에서 탈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건져냄의 사건은요, 광야에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모세가. 그러면서 그는 광야 생활에서 광야에 살면서도 애굽을 동경했거든요. 이곳을 타국이라고 그러면서 본향을 그리워했어요. 애굽을 본향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 그러거든요. 신을 벗는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그의 본향이 바뀝니다. 애굽이 아닙니다. 그의 본향은 뭐예요?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내가 바라고 돌아가고자 하는 내 본향, 바라봐야 될 본향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그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냐? 애굽으로 다시 집어넣어요. 이걸 소명사건이라고 하죠. 이 소명사건으로 인해서 막 거부합니다. 안 가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설득해서 소명사건을 통해서 그는 다시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 바로 앞에 서게 되죠. 네 번째 건져냄의 사건은요, 이게 놀라운데 그가 애굽에서 바로 밑에서 고역에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데리고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서 어디 시내산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죠. 이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이렇게 건져냄이란 그의 이름으로 해석하면요,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 모세 얘기를 좀 이제 누가가 하고 있어요. 보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거는 훗날 그가 바로 앞에서 바로를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데 아주 중요한 재능으로 사용되죠. 또 그는 40세가 되자 자신의 소명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하고자 이제 하는데 동족으로부터 이제 고난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서 그들을 돌보다가 어쨌든 그 동족의 배반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광야의 야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왜 동족들은 모세를 배반했을까?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그들을 동족들을 이렇게 애굽의 앞자리에서 이렇게 도우려고 했을 때 동족들이 볼 때 모세는 애굽인으로 보였겠어요? 히브리인을 동정하는 애굽인으로 보였겠어요? 아니면 히브리인의 지도자로 봤겠어요? 네? 히브리인을 동정하는, 그죠? 그냥 히브리인들의 인권을 좀 보호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진 애굽인으로 본 거예요. 모세는 40세 때 출애굽 사명을 알았고 이 일을
위해서 애굽의 왕자의 지위와 특권, 그의 명성, 실력 이런 것들을 포기할 각오를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볼 때 모세는 히브리인이 아닌 선한 애굽인으로 그냥 보였던 겁니다. 실제로 그는 광야에서 이제 가족을 이루고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어요. 게르솜. 출애굽기 2장 21절 22절 한번 보세요.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커요.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자 보세요. 게르솜의 뜻이 뭐예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의 본향은 어디예요? 애굽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금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양이나 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응? 항상 과거의 영광에 의해서 침해된 현실, 불행한 현실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40년이 지나자 광야에서 그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예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가 신고 있었던 신은 뭐예요? 어떤 신을 신고 있었을까요? 왕자표 신발입니다, 여러분. 그는 그 신발이 하나의 자존심이거든. 근데 그거 벗으라는 거야. 너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야. 너는 애굽인도 아니야. 너는 내 형상으로 만든 나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때 우리가 로마서에 얘기한 그 마음, 영혼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영혼의 안테나가 세워져 있는 그 마음을 찾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기쁨도 잠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여기 너무 좋아요, 이제. 이 광야에서 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니, 너 애굽 가야 돼. 애굽 바로 앞에 가서 너같이 지금 애굽에서 바로의 앞자리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요.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여기, 지금 네가 여기서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 이 자리로 데리고 와. 이 기쁨을 너 혼자가 아니라 너의 동족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그게 너에게 내가 바라는 소명이다. 그래서 이거 순종해서 이제 애굽으로 떠나게 되거든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모든 모세의 어떤 결단, 그 인생의 변화의 장면들을 다 믿음이라고 해석해. 믿음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11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24절 이하에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습니다. 또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기쁨이라는 상을 바라고 누렸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여기며 그 많은 위협과 백성들의 원망을 참으며 하나님의 소명을 완수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믿음 없는 백성들을 설득하여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웠고 결국 그들을 요단강 모압 평지까지 이끌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죄악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 건져냄의 이 구원이 모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 대한 구원의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모세만 모세가 아니고 우리 신자들은 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모세들인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세인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정말 죽을 자이지만 새 생명을 얻어서 애굽에서 왕자처럼 살아가는, 보란 듯 살아가는 모세인가? 아니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초를 당하면서 정말 애굽 세상의 영광을 동경하며 늘 불행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광야의 모세인가? 아니면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진정 그의 마음이 바라는 그 영혼의 소망을 만족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고 있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 서 있는 모세인가? 나아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이제 이 세상에 나가 자기와 같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던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과감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구도자로 나선 구도자 모세인가? 여러분은 어떤 모세인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나는 어떤 모세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모세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명하게 지금 어떤 구덩이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기를 원하는 강력한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면에서. 믿음은 건져냄의 사건으로 이어지고 그 건져짐의 사건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영적 진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 진보의 마지막은 뭐겠어요? 영생인 거죠. 그 열매는 영생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 한 지인을 만나서 서로의 삶을 나누면 아주 진지한 교제를 좀 나눴어요. 이 자리에서 그는 과거 자신이 살았던 미성숙한 또 무질서한 삶을 부끄러워하고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나쁜 습관들, 나쁜 몸의 행실들, 무질서한 삶, 여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과정은 참 힘들지만 조금씩 빠져나오고 보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 중에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는 말을 고백을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한테. 뭐가 잘 돼서 지금 제일 행복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삶에서 건짐받고 빠져나오니 행복하다는 고백이었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의 진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아닐까요? 아무쪼록 여러분도 이 한 주 정말 이렇게 평생 영적 진보의 삶을 살았던 모세처럼 말이죠. 이 한 주도 믿음으로 또 여러분이 어디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그 악의 굴레에서 또 빠져나오고 건짐받는 그런 영적 진보를 경험하시면서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한 신령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